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같이 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늘 가까이 하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편견과 또 선입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자녀나 형제에 관해서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집안에서 하는 일들만 알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잘 하는지 또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집 안에서의 모습과 또 집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사뭇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자녀 부분들이나 또 이 형제 이런 부분들이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친족들, 동생과 어머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친척들이 듣고 또는 그 어머니와 동생이 듣고 예수를 찾아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 이 동생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동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집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봤을 때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조차 그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무리가 또 큰 문방 모였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또 거기에 모여 있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소문이 사람들이 당신 그 가족 그 당신이 아는 그 예수 그 당신의 친족 그 예수가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뭐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친족들이 붙들러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미쳤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친족들이 사실은 더 어둡죠. 그러면 그의 실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 틀,
또 이 관계의 어떤 제한된 이런 시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보았고 잘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어렸을 때의 모습, 이 모습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 돌봤을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의 반대 또는 부모님의 이런 반대나 아니면 몰 이해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어렸을 때의 그 자랐을 때 그 모습, 부족했던 모습들, 또 연약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부모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속에서 내가 널 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단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많죠. 예수의 친족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아이고,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다른 가족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친족들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직계,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밖에 서서 조용하게 예수를 불러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막 그 무리 속에 쌓여 있고 강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점잖게 부르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과 그리고 누이 몇 명이 있는지는 우리가 동생들과 누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여기서 거론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직계의 가족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젖먹이 때부터 보았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평범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쳤다함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누구보다도 사실 가장 듣기 싫었던 그리고 듣기를 원치 않았던 그 가족이잖아요. 미쳤다. 이런 얘기 좋지 않은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에 휩싸이고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녀가 된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미쳤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가족이 막 창피한 일을 당하면 공감적인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부끄러운 거죠. 그 자녀보다 부모가 더 부끄럽게 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감적 수치라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왔죠. 근데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때도 이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당시는 빈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을 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참 많았어요. 가족을 이제 소유물로 여기고 뭐 반려견을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이야기는 가족을 버렸다. 가족을 내가 버리고 뛰쳐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새 가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의 가족의 개념에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새로운 가족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새로운 가족의 이런 모습을, 가족 공동체죠. 이런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족의 틀을 깨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와 형제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여 자매가 되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들은 이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이 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죠. 특히 이 동생들은 이 깊은 예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잠재적인 능력 또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부분 속에서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그 안에서 발휘되는 그런 알지 못했던 능력들, 이런 재주들, 또 그런 삶의 태도들,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제한적인 모습, 한쪽 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나 또는 그런 새로운 어쩌면 부분들이 깨어지기를 그래서 그 본연에 주어진 그런 능력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아마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막 신내림으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귀신 들린 거다. 귀신 들림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의 왕의 힘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쫓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성령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귀신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이 성에서 일하시는데
이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귀신이라고 깎아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일하시고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낸 것은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령을 우리는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격을 가지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을 마치 귀신의 어떤 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은 내가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하시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분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잘했다. 잘 말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사단이 만약에 이 사단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서 우리가 이 사단이 조직을 갖추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서 분쟁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사단이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아주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보세요. 특히 신천지 같은 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자유가 없고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틀 안에서 완전히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신천지를 벗어난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군대 조직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살피는 아주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가매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아마 우리가 조직을 갖춘다면 그런 조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를 경계하고 그리고 꽉 짜인 조직 속에서 누구도 배신하거나 배반할 수 없는 이러한 조직들. 사단은 그 나름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거스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분쟁, 이것을 이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죠. 우리가 북한의 우리 정치 시스템을 보세요. 분쟁,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치 어떤 경쟁자, 정치적으로 경쟁자들이 갑자기 의문사하거나 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두지 않는, 적이 생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그 씨를 잘라버리죠. 사단이 그의 조직 속에서 이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모독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이런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함으로 정말 비인격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 결박, 이 광야에서 40일의 그런 시험 속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그의 머리를 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단의 이 집을 침노하는 것이고 사단의 이 소유, 재산 이런 것을 빼앗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 했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잖아요. 빼앗겼던 사단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으시는 것인데 사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죠. 자기의 권세, 아담에게 주어졌던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이 권세를 빼앗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의 지배 아래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뺏었던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잃게 되는데 이게 순순히 그게 내어주겠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 40일 속에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이 승리하신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이기신 이 사건이 오늘 사단의 시험을 이기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것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은 사하심을 얻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성 모독, 내가 이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일하는 자로 여기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이 성령을 모독할 정도로 강팍해지고 만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런 막말은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만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우리가 힘을 입어서 그 충만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면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해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구약에는 율법이 찔림이 되었지만 신약은 성령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되고 찔림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더러운 영에 끌려다니는 더러운 영. 이게 지금 그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서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은 더러운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들의 간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오늘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득한 이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에 이끌림받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성령에 대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더럽고 사악한 영들, 하나님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오늘도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주님 등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책망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성령을 흉내내지만 오늘 성령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며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